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내려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시간에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여하시며 나를 습니다 불쌍히 하시옵소서. 나에 대한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렸으며 십자가 예감 주시고 주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힘내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때와 주여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시고 영원을 주옵소서. 은혜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미션에 기도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세파 싸울 때에 흔들지 않고 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날마다 주님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하셨사오니 이 귀한 믿음 주여 참으로 베드로가 그 물결치는 바다에 발을 딛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자를 세워주여 사원이 은혜 주시고 전한 자나 듣는 모든 사람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 앞에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저를 숨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에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13장 이후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받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도 예루살렘 교회는 꼼짝도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가하셨어요. 스데반이 죽고 이 박해 때문에 사도회에 온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구부로 성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들어갔어요. 안디옥에 들어간 이 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 그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데는 정말 적합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헬라말을 하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구성원이 되겠으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안성맞춤의 교회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계 선교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알아보려고 바나바를 파견을 했습니다. 알아보고 오세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부흥되는지 실태를 좀 알아보라. 혹시나 뭐 잘못된 교회는 아닌지. 바나바가 와보니까 은혜만 보여. 은혜만 은혜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고서 안디옥 교회 열심히 사역을 돕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힘이 붙였어.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부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합니다. 그만큼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돕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박해를 시작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도 붙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일곱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탈출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다 봤습니다. 먹으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매지간이었어요. 하지만은 참 부한 것 같아요.
마리아도 부자고 마리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썼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이런 만매지간이니까 틀림없이 아니 예루살렘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누이 집에 가시.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기도에도 참석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그 머릿수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다 엮여 있단 말입니다. 보인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가 탈출한 것까지 보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때의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경험이 앞으로 곧 있을 제1차 천도여행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복의 가침과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함과 그때는 많이 배웠을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제가 한번 주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한 50만 명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5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 만일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전 세계에 다 물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이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지자와 교사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었어요. 5명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바나바를 소개해주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들어서 이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구부로 성 출신 레이인으로서 교회에 땅을 기증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부자였다. 그런 성격이 또 온유해서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 첫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라틴어인데 여기서 니그로가 나왔습니다. 니그로가 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프리카 태생이 것 같아요. 아프리카 태생이 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로 보면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사실은 가장 흑인 교회는 백인이 안 가고 백인 교회 흑인이 안 가고 석교 예배드리기 참 힘든 그런 보고야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섞였어. 흑인도 들어오고 백인도 있고 함께 예배드렸던 초월했던 교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그 역시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쪽에 지방에 있거든. 아마도 그는요 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쪽에 섞여 있었는데 이 루기오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정착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참고 우리를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몇 사람 가운데 루기오라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함께 전하다가 계속 안디옥에 머물고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상당수가 흑인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이 그냥 꽉 차지고.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지금 돌아가셨으면 하영대 목사님이 초기파로 부목사 다 쓰더라고요. 뭐 친교도 쓰고 그리고 뭐 장로교도 쓰고 다 학도 다 부목사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좀
뭐 업무가 좀 거리적인 뭐 충돌이 아니겠나 싶은데 열심히 서로 동역하면서 잘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좀 역동적인 교회, 이 안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다. 이 당시만 해도 막 이방인들이 쫙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네 손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다스린 거예요. 여기 나온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가 누구냐면 이가 바로 세례요한을 목잘라서 쟁반에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던 자예요.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 바로 이 자입니다. 첫 동생은 뭐냐면 친동생은 아닌데, 친형제는 아닌데 같은 유모에서 같이 이렇게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헤롯의 그 유모가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 그래. 그래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나중에요. 하늘나라의 원수가 돼가지고 사악한 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전부 일꾼이 돼가지고 안덕교회 리더가 세워집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수십 년 뒤에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젖을 생산하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울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는 벨리기아 타소 출신으로 바리새 교육을 엄격히 받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낙하면 지승인이다. 지승이다. 바나바와 사울은 다르죠. 낙하면 지승인이다. 기질도 다릅니다. 이렇게 안독교회는요, 니들이 다가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리더들 가운데 안디옥 출신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외래인들입니다. 전부 지방에서 다른 데 와가지고 리더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그리고 신문도, 국적도, 인종도, 학력도, 학식 수준도, 연령도 다 달라요. 바나바가 일단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바나바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옛날과 수준이 아닌가, 순수가 아닌가. 바나바를 언급하고 바울이 이제 청년이니까 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가. 연령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들이 바로 안독교회 리더로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입니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안독교회고, 어느 누구도 존중받고 자기 비전을 펼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크고 역동적인 교회가 바로 안독교회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기도 포용하고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그 역동적인 가슴이 큰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안독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독교회는 세계 선교에 딱 적합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독교회 리더들의 명칭이 올라오죠. 선지와 교사들이다. 그래 나옵니다.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시에 또 기능을 할 수 있고 하나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선지자는요, 구약 개념이거든요. 구약시대 개념입니다. 선지자의 주된 기능은 예언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요한이에요. 가장 큰 자.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간혹 한 번씩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만은 아직까지 신약성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성이 완성되고 모든 구약의 예언이 완성이 되면 선지자의 예언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서히 쇠퇴하는 순간이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선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물론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사단. 우리나라에 이란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메시아다. 응? 지금 선지자는 없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기능 가운데 두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선포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기능은 서서히 이제 쇠퇴합니다. 왜? 마지막 선지자가 지나갔고 이제 신약성경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이제 쇠퇴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선포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바로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교육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된 사역이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설교와 교육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는 성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도요 모이고 진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는 성에 충만한데 모이는 것이 진동했다. 저는 이 진동 실제로 진동했다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뭐 지진이 흔들었다. 그만큼 역사가 크거든. 큰 역사가 나다 이거죠. 초신자가 교회 들어오면 성령의 충만을 느낄 정도로 부르뜨릴 정도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막 강하게 성령 역사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이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 들을 때 놓쳤는다고 이때 한번 막 성령 집합 해볼까? 이때 한번 은사 집합 하고 막 중생에 심니까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유혹에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 시대에 한번 막 어떻게 성령 집합 해볼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일일이 한 사람 나누고 가르치고 두 사람 나누고 이야기하고 힘들거든요. 제자 훈련 힘들거든요. 주여 해가지고 막 한 축복성 해버리면 막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그래가지고 제일 좋을 때가 그때인데 안디옥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신자들이 밀려드니까 그들은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신자들에게는요 은사 집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입문편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치고 무슨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우리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어떻게 하며 헌금을 어떻게 하며 날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은사 집회보다 초신자에게는 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가르쳤다. 그 체험하는 사울도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쳐야 제대로 된 예수쟁이를 만들거든요. 언제나 크리스천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초신자는요 자기가 첫 번째 내디든 그 교회의 영적 성향을 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적인 영적 성향이 형성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봐도 내가 전도를 받아 당해봤다 합시다. 인도받고 받다 합시다. 내가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교회 생활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 되는구나.
늘 전도한 사람이 주일 날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금요 신약에 나가고 주여 하면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새벽부터 시작, 새벽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교회,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리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가르침 받아야 되는구나. 사도의 가르침 받아야 되는구나. 자꾸 배우려 하거든요. 자꾸 배우려 한다. 처음에 은사 집회 가서 막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요, 집통원 해가지고 가르치면 잘 안 받으려 합니다. 내가 집통하면 되는데 내 기도하면 다 나오는데 말씀 배우고 갈 게 뭐 있나. 자네할 게 없다. 내가 첫 번째 발디디는 교회가 내 영적 형성을 딱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독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다. 이 균형 잡힌 안독교회를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열려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이 안독교회다. 안독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가르치는 교회다. 우리가 살 때는 집회, 은사 집회 나만 했지 않은가 싶은데 가르치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들은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가르치는 교회를 들어가야 돼. 가르치는 교회. 집사람이 전도하는데 누구 만났는데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회 가서 배우고 싶다. 그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오라 해도 안 나오죠. 가르치는 게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60 넘은 분이. 근데 말을 하지만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안 온다. 와야. 그러니까 이 배우고 자가 박성분이 바짝 다가앉듯이 하나님 말씀의 밥상 앞에 바짝 다가가야 됩니다. 글씨 들은 것처럼 받아 먹어야 됩니다. 돌아서 또 배고파요. 또다시 먹고 싶고. 이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가 골라서 우리가 들어가고 배워야 한다.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된다. 성에 충만할수록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말씀 자꾸 그려지고 말씀 자꾸 보고 싶어지고 어제 많이 받고 성에 충만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에 충만할수록 자꾸 말씀 배우고 싶고 가급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는 이유로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된다. 어느 교회는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5시에 왔어요. 넥타이 메고 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한번 걸을 필요 있겠다 싶은데 그게 역동적이거든요.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배워야 산다. 신약, 구약 배우고 그리고 구수사적으로 배우고 그로소이도 배우고 세계 책들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그러니까 신앙이 막 설계가 하게 되는 거죠. 바짝 배워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섬기란 말은 worship입니다. worship. 영어 성분이 worship인데 섬기란 말을 다른 용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다. 안독교회 5 리더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 안에 구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포함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디자이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요.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교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 본질이에요. 뭔가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 섬기는 것, 기다리는 것,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 안디옥교회 5 리더가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금식이 뭡니까? 내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세속의 모든 욕망 다 끊어버리고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위대 금식까지 하면서 다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두 다 끊어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5 리더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예배 자세다. 이들이 간절히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우리가 드린 예배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에 성령 음성이 들려야 된다. 그들이 골방 속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깊은 산 속에서 들어가서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5 사람이 모인 이 공개적인 모임, 이 예배 모임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개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이 자리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비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 내 마음에 직접 지시하시고 내 삶에 직접 내 삶을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어떤 일을 중단케 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케 하시는 이제 시작하라, 중단하라, 멈춰라, 돌아서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의 음성이 들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신의 소리 우리가 설교 들었는데 신의 소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소리로 들려야 된다. 사실 저는 신의 소리 설교를 지난주에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보좌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니까 애통이 생겼어요.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 음성 듣고 뛰어나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듣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음성 듣고 뛰어나갑니다. 음성 들었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과 삶에 구체적으로 지시하시. 하지마. 이거 가라. 서라. 중단해. 시작해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들을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이 나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제 소명입니다. 이제는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라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불러, 이 말은 콜,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시키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 곧 소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시키신 일이 곧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불러 시킨 일이 소명이다. 윌리엄 일버포스가 25세 때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는데 그 뒤 2년 뒤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너의 제도와 간섭을 폐지하라. 그런데 자신은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역자 길로 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진 그레이스 찬송을 작사한 과거 노예 상선의 스장이었던 존 뉴턴 목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존 뉴턴이 말합니다. 당신은 사역자 길로 가지 말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노예 그 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에 서서 그렇게 추천하라. 설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당신을 시키신 소명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정치인이 되기로 다시 가고 정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거의 50년 동안 노예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갑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영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버포스를 불러시키신 일은 노예 제도 폐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예후디 메뉴이는 불과 7살 때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연주회를 가는 참석했는데 그때 갈 때마다 바이올린이 막 메로디에 빠져버렸어요. 아빠 내 4살 때 내년에 꼭 바이올린을 생일 선물로 부탁해요. 받았는데 장난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4살배기이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켜기는 손이 금발에 짧아가지고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장난감을 준 겁니다. 메뉴엔이 막 울면서 장난감을 던져버렸다. 그때 나중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말하기를 그때 왜 그렇게 진짜 악기를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느냐 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은 연주를 해야만 존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주를 해야만 연주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연주를 해야 그 어린 나이에 연주를 해야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어렴풋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을 던져버렸다. 그는 말합니다. 연주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연주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나머지는 전부 다 연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습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본게임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행위는 거룩하고 평신도의 세상 속의 직업은 속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엔지니어로서 교사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바로 설교만큼이나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의 루트의 취지였어요. 성속을 나누지 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목회 활동만 거룩한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지금을
소명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소명을 봐야 된다. 그 문제가 뭐냐? 나는 상인으로서, 나는 장사하면서, 나는 교사로서, 나는 엔지니어로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1차적 소명, 즉, 다 받고 구원 다 받았습니다. 2차적 소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려고 날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랜드 사장, 회장 박성수 장모님은 대학교 때 제1, 2차, 1, 2차 소명 다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바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의 회사에는요, 세계 선교를 계획하는 팀까지 꾸려져 있다는 거예요.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왜? 이 기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은 1차적인 소명입니다. 구원받았어. 2차적인 소명이 무엇이냐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시키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시키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파송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에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 이 말은 파송을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안디옥 교회가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다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급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차법 때는 뭐합니까? 우리 교회가 바나바 사울 때는 안 됩니다. 차법 때문에 어떻게 우리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쩌시려고요?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교회는 엄청나게 순종했어요. 바나바 사울을 주께 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자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주님께 내드리듯이 우리의 삶을, 전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드릴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어느 40대 외과 의사가 있는데 나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40대 이때 주님께 드리고 싶다며 전국 방방곡곡 오지를 다니면서 무료 의료 선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지 아프리카에 왜 우리 한국 한인 선거 그 의사가 불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 흑인들을 치료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게. 그거 깜짝 놀라는 사람. 아니 당신은 의사로서 지금 강남에 차라도 아주 떵떵거리고 근데 떼도 볼 수 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불등등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흑인들에게. 이게 나 좋구나.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그게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성을 말하거든요. 어떤 미용사는요, 미용기구를 챙겨들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 찾으면서 일일이 머리 잘라주고 다 묶으시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미용사를 봤습니다. 저는 정윤선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윤선 자매는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개척교회 집 앞에 개척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섬기고 싶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교회 찬양팀도 하면서 스텝으로 다 열심히 했는데 10년 다니다 온누리교회를 포기하고 집 앞에
개척교회를 다니셨다. 와서 하는 말, 사모님이 할 일이 없습니까? 네, 할 일이 없습니까? 아, 자매님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요, 나 이 여름에 쉬면서 작은 교회 다니면서 에어컨 다 설치고 다녀요. 그 자매를 잊지 못합니다. 간절히. 난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윤선 자매님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사모님 할 일 없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문은 빼고 안 합니다. 도망가고. 보내니라.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보내시거든요.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이들을 보내겠다 했음에도 안디옥교회가 안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때문에 얻어맞았듯이 안디옥교회도 세대반도 치고 아마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불러시키심을 내가 안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치십니다. 얻어맞고 나중에 순종하여 전부여지요 손을 이제 느꼈어요.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이 얻어맞고 난 뒤에 한 치시거든요. 바로 안 하면. 이런 사람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도 그랬고. 바로 순종 안 하면 바로 치시버립니다. 질병으로, 약함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 확신계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보내리라.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불러시키시는 일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보내신 곳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령께서 보내신 곳입니까? 다니엘에게는 이방 땅 바벨론이 소명의 현장이었어요. 보내신 겁니다. 그 포로의 땅,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신의 두 소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포로된 땅에서. 이 세상에서 물을 내리쳐치고 무릎 꿇고 전에 하는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소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보내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보내신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딴 곳에 있는 건지. 그곳에서 등기에 등불이 되어서 소명의 현장을 진리로 은혜로 환하게 비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것인가? 내가 가고 싶어 온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그곳에서 환하게 은혜와 진리 빛을 발휘하십시오. 빛이 되고 소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주신 소명의 현장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불평 안 했어요. 그 포로 땅에서 기도하면서 영광을 드리려고 가더라고요. 다 소명자가 다 되셔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11장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하옵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를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모 이 생명을 외하기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구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받으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보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부리사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주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다시 한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부리사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부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가. 그 말씀 들고 기도하십시다. 귀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보내서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사야처럼 고백하고 나아가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죄를 불쌍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불러시키신 일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주시기를 가지고 올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 이 죄를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준 따르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좀 고백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안들고 오라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게 주시고 늘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들을 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아님을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충만 주옵소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